네. 이번 주 말씀은 영의 사랑과 육의 사랑입니다. 다들 영혼이 있다고 알고 있었지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몰랐습니다. 영혼이 있으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 단지 조금이나마 짧게 배운 것은 동물보다 나아야 되지 않겠냐? 동물보다 나은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냐? 사람이기 때문에, 동물을 다스리는 주인이기 때문에, 만물의 영장이기 때문에 동물보다는 나아야 한다.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 너는 개만도 못하다라는 말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이 개는 좀 뛰어난 개죠. 유능한 개. 뛰어난 개를 말합니다. 사람의 말을 잘 듣는 개. 사람의 말을 잘 듣는 개는 눈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마음이 갑니다. 그러다 평소에 그 개가 실수를 하고 말을 않는다 할지라도 용서를 쉽게 받죠. 왜? 평소에 말을 잘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사람들 영은 알고 있지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리고 하나님은 존재하시는데 하나님을 어떻게 모셔야 되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시는 것이 무엇일까? 사람들은 형상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형상을 만들어서 거기에 무릎을 꿇고 정성을 들이면 하늘 앞에 상달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불상을 만들기도 하고 나무 목상을 만들기도 하고 바위 앞에서 큰 바위가 산신령이면 이 산을 지키는 신이다. 우리 마을을 지키는 신이 여기에 있다. 큰 나무 있죠? 큰 나무. 아주 큰 나무를 신격하기도 하고 큰 바위를 신격하기도 하고 큰 산에, 저 산에는 산신령이 살고 있다. 그 제단을 만들어서 거기에 절을 하기 시작합니다. 형상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형상을. 하나님은 형상을 만들지 말라 했습니다. 어떤 형상을 만들지 말라. 왜 그러셨을까? 그게 함께 하시지 않으니까. 그 형상에 함께 하시지 않습니다. 구약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한 일은 형상을 다 타파시켰습니다. 어떤 형상에게 정성 들이지 마라 했습니다. 사람한테 못하면서, 나아가서 아니면 형상한테 그렇게 하듯이 사람한테 정성 들이라 했습니다. 선지자들은 형상, 우상 앞에 무릎을 꿇지 못하겠습니다. 우상 앞에 무릎을 꿇지 마라. 오히려 죄를 범할까 하노라 하였습니다. 선지자들은 항상 무엇을 가르쳤습니까? 너무 멀리 있어서, 너무 오래전에 태어난 선지자들이라서 구약 선지자들은 가늠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면 좀 가깝게, 예수님이 오셔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구약의 선지자들은, 그 사람들은, 그 시대 중심 인물들은 선지자라는 사명을 가지고 왔습니다.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아도 낭패를 보고 불이익을 당하고 나아가서 사망에서 헤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그리스도의 말을 듣지 않으면 과연 어떻게 될까? 이 육적인 패망뿐만 아니라 영혼의 운명까지 왔다 갔다 합니다. 영혼의 운명까지. 운명이 바뀌어버립니다. 육신의 운명뿐만 아니라, 육신의 사주팔자뿐만 아니라
영혼의 운명까지 바뀌어버립니다. 한마디로 그냥 뭐라고 표현할까? 파산입니다. 파산. 끝이에요. 그만큼 그리스도의 말씀이 중요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다 죽음에 이르는 병을 앓고 살았기 때문에 건강한 사람 없지요. 일반 사람들이 말을 하면 듣지 않습니다. 머리에 흰머리만 나도 신경이 쓰이고, 여성들은 노화 현상이 생기면 주름이 쫙 생기죠. 그러다가 처지기 시작합니다. 이 거꾸로 자도 안 되고 물구나무 서도 안 되고 이 처지는 것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피부가 살이 근육이 처지지 않는 방법이 있어. 전문가가 있습니다. 전문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의 말은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성현이 엄마, 그 말은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듣죠? 네, 전문의 말을 듣습니다. 전문가의 말이다. 100% 듣습니다. 그처럼 여러분, 그리스도의 말씀을 정말 귀하게 여길 줄 아셔야 합니다. 우리는 피부만 처진 것이 아니라 삶이 축 늘어섰잖아요. 쭉 늘어졌습니다. 여름에 엿가락 늘어나듯이 쭉 늘어나서 그래도 살아야 합니다. 힘없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힘 있는 삶을 사는 것처럼 보여질 뿐이지 돌아서서 모든 사람들은 고개를 숙이고 있습니다. 근데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나면 항상 당당합니다. 앞에서도 당당해지고 뒤에서도 당당해집니다. 묘한 일이 일어납니다. 왜 그럴까? 사랑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머니 20대 때 30대 때 사랑을 받으니까 어땠습니까? 천국이죠? 예. 그냥 그 삶 자체가 자신감이 넘치고 희망입니다. 사랑을 받기 때문에, 사람을 통해서 사랑을 받기 때문에 나는 사랑 없이 살아도 돼. 사랑을 하면 상처를 입어. 오히려 사랑에 상처를 입고 욕도 하기도 하고 짜증도 내고 내가 화도 내고 이거 하늘 앞에 죄를 범하는 것 같아. 아니야. 또 싸우기도 하고 다투고 어쩔 때는 시기 질투도 하고 나아가서 못된 마음을 먹기도 하고 이건 안 돼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여러분, 사람은 사랑하지 않고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사람은 사랑을 하고 사랑을 받으면서 살아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여기에서 육의 사랑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영의 사랑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영의 사랑. 영의 사랑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셔서 무엇을 가르쳐 주시냐면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하나님한테 무릎 꿇어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뭐라고 하셨습니까? 형제에게 고개 숙여라. 갱미야, 형제 앞에 고개 숙여라. 화가 나더라도 고개 숙여라. 왜요? 마리아가 따집니다. 예수님, 왜요? 제가 왜 베드로에게 고개를 숙여야 됩니까? 내가 부족한 사람들을 품어주고 부족한 사람들을 이해해주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내가 사랑하듯이 내가 수없이 용서해주면서 삶을 살아가듯이 우린 그렇게 살아야 된다. 왜요?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요? 내한테 돌아오는 게 없는데 하나님이 그 삶을 원하고 계셔. 나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땅에 왔는데 아버지가 그 삶을 살길 원하신다.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야.
다들 각자 개인주의로 이기주의로 살아가잖아. 누군가는 희생해야 되지 않겠니? 다들 사람이 물에 빠져서 저수지에서 호적호적 물을 먹고 죽일보 직전에 누군가는 구해줘야 되지 않겠니? 다들 남몰라면서 살아가고 있다. 물에 빠진 사람을 건지려면 자기도 물을 먹어야 됩니다. 불구덩이에 빠진 사람을 구하려면 자기도 머리카락이 타고 자기도 화상을 입어야 됩니다. 우리 부모님들 자녀를 먹여 살려면 몸살이 나야 됩니다. 예? 출근하기 싫습니다. 너무너무 힘듭니다. 그러나 해야 합니다. 그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마음고생을 해야 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으면 야, 나는 행복하게 살 거야. 다른 말로 내 사랑하는 사람을 나는 만나면 나는 마냥 행복할 거야. 착하게 빠져 있습니다. 사랑은 사랑이고 서로 사랑하는 사람끼리도 힘든 인생을, 슬픈 인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어쩔 때는 기쁜 나쁜 일도 생깁니다. 그러나 극복해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마냥 좋은 일만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의 삶이 너무나 어지럽혀져 있기 때문에 쓰레기를 줍다 보면 내 손이 더러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 삶을 보여주셨습니다. 영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제자들끼리 사랑하라 그러면 아마 힘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말씀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스도 메시아의 말씀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예수님한테 그 말씀을 주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말씀을 가져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제일 큰 사랑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제일 큰 사랑입니다. 예수님이 오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예정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정하신 운명은 아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길을 걸어가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 이 땅에 보여주신 크나큰 사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제일 최고로 인정받습니다. 개인주의 있죠? 개인주의와 이기주의가 있는데 이기주의는 상대에게 해를 가하면서 자기의 뜻을 이루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개인주의는 상대에게 해를 주지 않지만 오직 자기밖에 모릅니다. 상대에게 피해를 주지, 마치 이기주의는 강도짓을 한다 그럴까? 강도짓을 하지만 개인주의는 도둑질을 한다 그럴까? 선의의 도둑, 싸워서 이겨서 무조건 자기 것만 챙깁니다. 개인주의는요.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더 있습니다. 개인주의가 이기주의가 있는데 한 사람은 항상 희생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항상 희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에게 박수를 제일 많이 보냅니까? 희생하는 사람에게. 희생하는 사람에게. 한 발짝 물러서는 사람에게. 불이 났습니다. 불이야! 다 뛰쳐나왔습니다. 살아나오니까 우! 박수를 칩니다. 살아나왔다. 근데 한 사람은 자기 몸을 불구덩이에 던져서 사람을 건져냅니다. 머리가 타들어가는, 이 생머리가 꼬슬머리가 되어버립니다. 불구덩이에 들어서 빠마를 하고 나오죠. 그러면서 생명을 구해 놓습니다. 가족뿐만 아니라 주위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 소식을 전해 듣는 인류는 모두 다 박수를 칩니다. 그 사람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살아나온 사람은 본전. 자기 몸을 던져가면서 생명을 구한 사람에게는 브라보.
모두 다 무릎을 꿇습니다. 믿습니까? 이것이 바로 영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전하신 말씀을 보면 단순합니다. 깊은 말씀들이 아닙니다. 누구나 다 알아들을 수 있는 말씀입니다. 생명을 사랑하라. 영의 사랑과 육의 사랑입니다. 영혼을 위해서 여러분, 나는 천국 가야 돼. 나는 천국 가야 돼. 나는 천국 가고 싶어. 그런 사람 보셨죠? 섭리는 그런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왜 그럴까? 그런 생각을 가지지 못하게끔 말씀이 나가기 때문에 현실에 아주 충실하게 만듭니다. 육의 세계에 아주 충실하게 만듭니다. 마치 내일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열심히 살면 내일은 자동적으로 또 다른 새 삶이 펼쳐진다. 내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이 중요한 겁니다. 혜일아 맞지? 그치? 오늘이 중요한 겁니다. 오늘이. 예수님은 항상 오늘을 가르치셨습니다. 항상 이때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내일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저 세상 저 나라가 중요한 것이 아니야. 하늘나라가 중요한 것이 아니야. 이 땅이 중요한 것이야. 왜요? 하나님 나라가 중요하죠. 하나님 나라는 바로 이 땅이야. 하나님이 이 땅을 통해서 역사하고 계시는 거야. 하나님은 이 땅에 뜻을 두고 계셔. 그러니 이 땅에서 우리 수고하고 애쓰자.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자. 그것이 바로 영의 사랑이야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현재 충실하는 사람, 생명을 사랑하고 상대의 형제는 나를 인정하지 않지만 나는 상대를 인정해주고 내가 가야 할 길을 부지런히 걸어가는 사람, 바로 말씀을 중심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옆에서 팔짱 끼고 가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팔짱을 끼고 가는 사람들입니다. 영의 사랑과 육의 사랑입니다. 속사랑, 영혼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면 섭리가 일어날 필요가 없습니다. 섭리를 하늘에 왜 하십니까?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면 다 구원받고 끝나는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무엇을 위해서? 자신의 부족을 위해서. 자신의 부족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은 발전이 없습니다. 여러분 개인이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 반드시 아셔야 합니다. 내가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 나는 요리할 때마다 작게 하더라. 나는 반찬할 때마다 나는 싱겁게 하더라. 알아야 합니다. 자기의 손맛을 알아야 합니다. 아, 싱겁다 했지. 오늘은 조금만 더 간치자. 아, 짭다 했지. 오늘 조금만 더 소금, 조금만 줄여보자. 그런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진짜 맛을 낼 수가 있습니다. 내가 부족이 무엇인지, 내 자신의 허물이 무엇인지 자신을 반드시 아셔야 합니다. 그래야 육의 사랑을 뛰어넘어서 영의 사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형제들하고 대화를 잘 하지 않습니까? 형제들하고 대화를 잘하면 베드로나 마태, 마가, 누가나 다데오나 그리고 또 누가 있어요? 알페오라든지 또 안드레라든지 이 많은 제자들이 자기들끼리는 대화가 잘 됩니다. 자기들끼리 너무 대화가 잘 돼요. 형제하고 대화를 잘 되는 것은 기본이요. 그 다음 누구하고 대화가 돼야 되겠습니까? 예수님하고 대화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려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형제들하고 대화법하고 형제들끼리 대화법과 예수님과의 대화법이 같았을까 달랐을까? 달랐습니다.
형제들끼리는 신랄하게 심판하고 비판하고 악평할 수 있습니다. 한 형제를 두고 돌아가면서 쫙 신랄하게 악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앞에서는 신랄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비판하다가도 예수님이 그만해라. 내가 다 알고 있다. 예수님 모르잖아요. 예수님 모르잖아요. 제발 좀 아세요.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호통치지 않았겠습니까? 제발 좀 아세요. 예수님 왜 모르세요? 예. 예수님 모르실 것 같습니까? 대화법이 달라요. 형제들과의 대화법, 주님과의 대화법 달라야 합니다. 이처럼 똑같은 언어지만 언어가 다르듯이 사랑도 똑같은 것 같지만 육의 사랑과 영의 사랑이 다르다. 이것을 구분할 줄 아셔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나니까 뭔가 영적 기분이 다르지 않습니까? 교회는 더 흐름하고, 네, 원래 다니셨던 우리 형수님 다니셨던 교회보다 우리는 더 흐름합니다. 십자가 녹이 썰어서 좀 웃잡고 싶습니다. 지금 메인터치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흐름합니다. 전기세 아까워서 불도 잘 안 켭니다. 놔둡니다. 교회도 작고 인원도 작고. 근데 많은 은혜를 받고 있다고 믿습니다. 더 큰 은혜를 받고 있다고 믿습니다. 왜 그럴까? 똑같은 말씀인데 왜 그럴까? 영의 사랑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과 사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이 그러면 다른 곳에는 예수님이 안 계실까? 당연히 계시죠. 당연히 예수님이 안 계신 곳이 어디 있습니까? 이방 땅에도 불교에도 이슬람 모든 곳곳에 IS에도 예수님이 아마 발걸음을 하실 겁니다. 근데요, 주파수가 맞지 않습니다. 말귀를 못 알아듣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못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마치 유대인들, 2000년 전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발걸음을 했지만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못 받아들였듯이, 예수님의 발걸음을 무시했듯이 영적인 발걸음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영감을 주고 깨달음을 주고 말씀을 하시지만 그것을 자기 걸로 만들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영이시니 반드시 육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이 진리 말씀이 선포가 될 때 사람들은 육의 사랑을 뛰어넘어서 영의 사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것은 말씀으로부터 비롯됩니다. 영의 사랑. 이 성경이 아주 신령한 책인데 내가 육적이면 육의 사랑에서 끝납니다. 그러니 영적인 은혜를 받지 못합니다. 그냥 깨달음으로 끝납니다. 성경을 읽는데 그냥 좋은 말씀이네 이럴 때가 많지, 읽다가 찡하게 올 때가 드뭅니다. 찡하게 올 때가 있습니다. 찡하게. 그때는 내 영이 하늘로부터 은혜를 받는 겁니다. 우리는 매주 하늘로부터 사랑의 메시지를 전해 듣고 있습니다. 준비된 자만이 받게 됩니다. 똑같은 말씀인데 동일한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깨어있는 자들, 항상 하늘 앞에 겸손하고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마음의 문을 여는 사람들에게 큰 은혜가 주어질 것입니다. 영의 사랑과 육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먼저는 영의 사랑입니다. 그러면 하나님한테 매달려야 되겠구나. 오직 하나님. 그 하나님이 아닙니다. 항상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말씀을 귀하게 여기시고, 말씀을 받는 자들은 하나님과 소통하고 교통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대화가 통하는 겁니다. 대화가 안 통하는 만큼 답답한 것이 없습니다. 앉아 있는데 대화가 안 될 때가 있죠. 그러면 쏙 천불납니다. 반드시 대화가 되어야 합니다. 말을 못하더라도 눈빛으로라도 이렇게 왔다 갔다 신호를 보내고 눈빛으로 대화를 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근데 냉랭한 눈빛을 보내도 깨달지를 못해요. 무슨 메시지를 보내는지. 눈빛을 보내도, 배가 고프다 해도, 목마르다 그래도 못 알아듣습니다. 그만큼 답답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공고해집니다. 그처럼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지만, 예수님을 사랑하지만 그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의 사랑을 받을 때 영의 사랑이 소통이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대화가 다시 소통이 된다는 겁니다. 언어가 소통이 된다는 겁니다. 미국에 가서 한번 살아보셨습니까? 미국 언어를 잘 하는 사람과 하지 못하는 사람 달라집니다. 운명이 바뀌어집니다. 언어를 할 줄 알아요. 대화가 돼야 됩니다. 대화가. 그래서 주님이 말씀을 다시 주신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 말씀을 들을 때 영의 사랑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저절로 영의 사랑을 느끼게 되고, 육의 사랑은 보다 더 거듭난 이상적인 사랑을 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의 사랑과 육의 사랑의 말씀입니다. 바리새인이 묻습니다. 선생님이여, 율법 중에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귀를 기울였습니다. 어떤 말씀을 할꼬? 어떤 말씀을 할꼬? 기대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꼬투리를 잡고자 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시험을 하는 자들이죠. 그때 예수님은 참으로 귀하고 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성결하였습니다. 많은 사람들, 그 시대의 교주들, 그 시대의 자칭 그리스도 메시아들은 자신을 성결하였습니다. 나를 섬겨라, 나를 공경하라 했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을 공경하라 하였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풀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인 줄 아느냐?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 무엇인 줄 아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무엇인 줄 아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는 것이야. 그 말씀, 그 사상과 정신을 가지고 형제들에게 선을 베풀어야 된다. 네 자신을 귀하게 여기듯이 형제도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한다. 이것이 바로 둘째 계명이다 했습니다. 정말 최고의 말씀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지금 살아서 2000년 동안 살아서 숨쉬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번 주 말씀 영의 사랑과 육의 사랑입니다. 육의 사랑에서 영의 사랑으로 거듭나는 삶을 살고 있는 성민들이 이 자리에 모여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방송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육신이 있는 한 육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마음을 헤아리는 사랑이 필요합니다. 밥을 먹어야 하듯이 사랑을 받아야 하며 밥을 사주듯이 사랑을 전달해야 합니다. 형제 사랑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것 가지고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늘 사랑이 필요합니다. 영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영의 사랑을 하고 영의 사랑을 받아야 합니다.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말씀을 들어야 되고 말씀을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줄 알아야 합니다. 예배를 드리는 삶을 살 줄 알아야 합니다. 기도하는 삶을 살 줄 알아야 합니다. 찬양을 할 줄 알아야 합니다. 입술로 못하더라도 마음으로도 찬양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참으로 크고 큰데, 이 말씀을 듣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 호흡이 끊어지는 날까지 영의 사랑을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사랑이고 나에게 육을 쓰고 있을 때 그 대가가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모든 사랑을 받지 못하고 가셨듯이, 그러나 육의 사랑에서 머물지 말고 영의 사랑을 꼭 이루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